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는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로 교단에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에서 공부한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길손 장로님도 거기 나와서 목사님이 되시고, 이기풍 그분도 거기 나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평양신학 출신 중에서 깡패 출신들이 몇 명 있는데요.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번 전부 다 전직이 깡패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그렇게 헌신하는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제 그 시골을 가는데, 큰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 한 술친 취객이 나타났습니다. 그 술 기운에 이기풍 목사님을 다짜고짜 수렵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지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냥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여러 대를 맞고 난 다음에 그 술 취한 시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네는 복을 받았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네? 평양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김익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을 밝혔어요. 그래서 정신이 좀 차린 이 취객이, 아이고 이제 나는 뒤졌구나. 저 소문난 깡패에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뒷수습이 될 어떤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손을 싹싹싹 피면서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면 너는 죽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자네는 지금 내 손에 맞아 죽을 판인데 당신은 살게 되었으니 당신이 복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 취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자신이 부흥하는 부흥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취객을. 그리고는 은혜를 받았던 훗날에 이분은 장로님이 되셨대요. 장로. 제자가 누구일까? 주님 오늘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의 처음 사역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모습을 놓고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는데요. 본문에 4사람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나온다고요? 4사람이 나와요. 16절에 시몬과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형제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에 시몬과 안드레의 아버지가 안 나온 거 보니까 3사람 떠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리고 세베대는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4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형제들은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주님 보셨고,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줍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 지친 제자들, 밤새 헛금을 들여 지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요,
그 배 위에서 선상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주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양치기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관료들을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오늘 주님이 아까 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메시아로서 그가 공생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한 곳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의 갈릴리가 어부들이 많았죠. 어부들이 많아서 이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직업 중에서는 가장 힘든 직업이고 누가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직업이에요. 늘 그 갈릴리에 사는 민물고기를 잡으면은 그 생선 비린내나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직업을 따로 뭐 구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분을 따로 차별하지 않고 주님은 부르셨어요. 이 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나 출신 성분이나 어떤 삶의 수준이나 아니면 어떤 성질의 어떤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고기잡이들이, 어부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신분이 바뀌는데요. 도대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권위가 있었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그러한 필연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자기들의 생계수단이라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 그물을 깃고 있는 현장에 있는데 이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괜히 또 이 장면 보고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도대체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냐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은 어떤 결심과 결단했길래 생업을 놔두고 주님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지친 제자들에게 그물을 다시 싣고 가서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밤새껏 수고해 얻은 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어떤 신뢰와 어떠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께서 아침에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을 길을 추리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기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들은 혹 못 들었을지 몰라도,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다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 안 돼요.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도대체 다문에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2배 가능하게 된다. 2배. 그 2배는 누구 배예요? 베드로 배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의 배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만설을 이뤘든지 2배 가득할 정도로 잡혔어요. 자기들 평생에 그렇게 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어떤 경험 다 동원해가지고 2배의 장질 정도로 잡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고기잡이의 시간이 아닌 아침 시간에, 해 뜬 시간에. 그물들은 보통 밤에 쳐놓고 보면 이 밤에 고기들이 대부분 잡힌데 밤새껏 꽉구멍을 들인데 그 해 뜬 아침에 그물을 내려서 2배 가득 차게 잡은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신 이 주님의 능력 앞에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과정에 결단한 내용을 써놓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게 됐는지를 써놓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봤던 기적 앞에서 이 예수님의 어떠한 그 능력을 그들이 어떻게 발했는지,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고무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였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대한 결단, 이 결단의 동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어떤 결심을 해왔습니까? 어떤 결단을 해보았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이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기본이지만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기본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반 정도를 따라다녔다고 제자가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정작 주님이 십자가의 길에 섰을 때, 고난이 그들의 앞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도망쳤고 주님을 등지고 달아났습니다. 제자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훈련과 연단과 그런 모든 고난을 다 통하여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이 따라야 되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의 수단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의 3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오라입니다. 오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오라. 오늘 제가 동사 3가지를 말할 텐데요. 오라.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지금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셔요. 오라고. 목사님이 오라고 아닙니다. 구역장님이 오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라.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따라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제부터 제가 말씀 끝내면 오라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주님의 초대예요. 인생 행로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주님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를 따라 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짐을 져주신 주님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오라고 초대하고 부르시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내게로 와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심령의 기갈을 느끼는 자,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여기 왔든 간에 정말로 내가 온 때에는, 내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그 기갈, 영혼의 그 삼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름 내게로 와서 보십시오. 미가서 4장 2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것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미가서 4장이죠.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한 주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시면 그들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오늘 이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고 오라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 편도 바알 편도 양쪽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중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면 하나님께로 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찝쩍거리고 있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가. 이렇게 말했어.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부르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견눈질 하기 싫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견눈질 안 합니까? 하죠.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여전히 가난한데 저 예수도 안 믿는 놈이 잘 적어 견눈질. 저놈은 뭐하고 저를 뭐하지? 이렇게 막 견눈질 한단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풀어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기웃거립니까? 망설입니까? 또 주저합니까? 머뭇거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로 천국의 그 안내자로 주님이라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맙시다. 기웃거리지 맙시다. 망설이고 주저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나를 따라오라. 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거하라인데요. 거하라. 오늘 본문에는 거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173페이지) 두 번째는 거하라. 거하라. 1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어떤 마음에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로,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로 이렇게 관계를 시켜서 말씀합니다. 가지는 반드시 원줄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게 붙어 있어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같이 붙어 있지 않다 보면은 각방 쓰고 365일 1년, 2년, 3년 각방을 맨날 쓴다고 한다면 여기서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뭐 그가 마리아도 아니고 성령을 잉태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갈 수가 없지. 원줄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거하는 데 있어서 왜 거해야 되냐?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제자의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사명인데요. 이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주님은 가지를 하나하나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자른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았는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세상에 집착거리는 것,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라내요. 아픔이에요. 자기는 잘났잖아. 왜냐? 아쉬우니까. 근데 주님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요. 그 깨끗하게 다듬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고난이 계속된다. 아픔이 계속된다. 어쩌면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제자 되기 위한 그런 훈련 중에 있습니다. 깨끗게 하면서 다듬는 데요. 여러분, 그냥 가지가 그냥 많이 퍼졌다 해서 많이 맺힌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가지들은 그냥 진액이나 흡수하지 아무런 영향가 없어. 그래서 다듬어야 돼. 깨끗하게 다듬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하라 그랬는데요. 이 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있으라. 밖에 있지 말고 안에 있으라.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은요. 교회 내가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보면은 오산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 바깥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금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손님은요 가끔 와요. 날마다 온다면 그 집회이지 무슨 손님이 날마다 옵니까? 가끔 와 가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초대된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손님 노릇을 해요. 필요에 따라서 찾아오는 고객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헌금하면서 그런 어떤 고객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인으로 온 거예요.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막, 다시 말해서 교회 바깥에서 이 울타리 바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여전히 허둥대고 머뭇거리고 망설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주인의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집안에 가끔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스 점검으로 온 사람 와요 안 와요? 가전제품 고장나면 수리하러 온 사람 와요 안 와요? 이 사람 여러분들과 관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가스 요금 얼마나 나왔는가 그거 점검하고 그리고 전자제품 고장나면 고치러 고장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관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인격이고 그 인격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순종할 것은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과의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거한다고 하셔서 관계를 맺는 것인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상호 부화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부부가 남편 없이 여자만 부부 될 수가 없고 부인 없이 남자만 부부 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국민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 국가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볼 때에 세상에, 직장에, 또 정말로 늘 경쟁하는 그러한 또 그 사업체에, 또 학교 생활에,
취업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지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상관없어. 누구 말대로 따로 국밥처럼 이 예수님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졌다 그랬습니다. 요한에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려면 성령님을 우리가 반드시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의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 뭐라고요?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집에 가는 것은 쉬운데 학교 가는 것, 직장 가는 것은 일상 있는 일인데 복음을 가지고 영혼 앞에 가는 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어제 현장 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들이요 지난주에 투ling 와갖고 14명이 됐는데 이 애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간 거예요. 나들이를 새신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승합차를 태우고 나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4시 반이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나들이가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통화를 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생략. 제가 안 갔어요.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가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가야 성령 일하셔요. 집에 갈 때는 정말 부담이 없는데 이 영혼을 찾아갈 때는 솔직히 여러분들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 매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안 나오신 분들 있죠. 밥 먹고 가신 분들 있죠. 왜 혹시 목사님 보는 데서 안 가자니 믿음이 너무 깨어나게 아예 그냥 밥 먹고 가든가 밥 먹고 사라지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나중에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가 분명할 줄 믿습니다. 가야 돼. 왜 가야 되냐? 가서 좋을 것이 있어요. 좋을 거.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여러 가지 그 용품들이 있는데요. 뭐 과자도 있고 뭡니까? 휴지도 있고 또 뭐 이게 티슈도 있고 사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 액세서리예요. 우리가 가서 줘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가서 줘야 할 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뭐 알고 있다시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고 이 복음은 진노의 자신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건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셨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가야 돼. 두 번째로 가서 뭐 해야 되냐? 천국을 전해. 천국. 뭘 전해야 한다고요? 천국을 전해야 돼. 미국에서 가장 통하는 교회 중에 서부 쪽에 이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수정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부흥을 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그 세계적으로 방송이 다 떴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박사 가운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설교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적극적 사고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유리로 짓고 종탑은 실제 크리스탈로 지었어요. 종탑을 짓는데 무려 미국 돈으로 300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가톨릭에 팔렸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도 이미 가톨릭 그 교회를 샀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크리스탈 교회는 그처럼 처참하게 교회가 매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에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복음의 핵심인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을 전해야 돼요. 천국을 전하면 당연히 지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어도 지옥은 있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소망한 천국은 물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요 다 풀과 같이 치를 수밖에 없어요. 꽃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그 천국을 전해야 마지막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9장 10절. 오늘 교회는요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가야 되는 사명이 더 큰 사명이에요. 모여서 보냄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보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돼요. 매일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 우리를 보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제자의 사명은 세 가지로 맞죠. 오라, 거하라, 가라. 오라, 거하라, 가라. 아침 새벽에 잠시 말했지만 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수도에서 목회하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청정받아서 목회했는데 2년 만에 교회가 3배로 부흥했습니다. 3배로 부흥하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능력과 위상에 많은 찬사와 존경을 표했고 또 목사님도 3배나 부흥된 것에 우쭐대기도 했고 고무적인 반응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목사야, 네가 지금 교회에 부흥돼서 기분이 좋냐?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교회가 부흥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비대해진 거야. 비대해진 거야. 그 주님의 말씀에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600명이라고 하는 3배나 부흥되는 그 적지 않은 숫자가 부흥이 됐는데 비대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 얘기예요.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회개하고 그 600명의 성도들 하나 둘씩 이제 제자를 하게 되는 제자 훈련하게 되는데요.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가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제자입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거하라. 잃어버린 주님의 양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라 했을 때 따라가고 거하라 했을 때 주님과 하나 되고 나가라 할 때에 우리는 세상 밖으로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해주고 잃어버린 영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쓰임받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